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도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알마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하는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길을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수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러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여기에서 내 할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 살면서도 저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서로 견뎌나가고 참아가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만난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혀서 여동을 치고 이래도 나는 내 갈 길을 쭉 가는 겁니다. 지킬 것 지키고 자리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사명과 소명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하나님 앞선자입니다.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미리 알게 해가지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왕국 기도를 이끌어가려고 때 하나님 두 사람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루시입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이제 보면 우물에 보면 쉬고하는 얘기가 옵니다. 돌아오라.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민을 갔거든요. 이민 가서 거기서 망하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뭐 또 저 며느리들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주의 뜻과 계획을 하시려고 이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지난주에 우리가 차선 중에 최선을 우리 하나님 선택하셨다. 나는 자꾸 나쁜 걸 선택하고 안 좋은 걸 선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쁜 거 선택하는 중에서도 좋은 걸 주신다. 그러니까 땡강 부리고 고집하고 목소리 크게 하고 싸우려 들면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싸우려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같이 싸워야 되는데 같이 싸우기 싫으면 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선을 선택하셔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다. 사울은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반 평범한 사람 그냥 집에서 이제 잘 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잘 받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 참 괜찮아? 그런데 만약 그에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지든지 권한이나 권세가 주어졌을 때 사람은 바뀝니다. 많은 돈만 가지고 사람이 마음이 바뀌거든요. 조그만 권세만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일 가지고 뭐 사람을 뭐 이래 오라가라 그렇게 하는데 큰 권세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내가 뜻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권세가 주어지면 오히려 그 권세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말하면 야 네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왕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야지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 왕이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중에 사울도 뭡니까? 집 뽑습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지파를 하나 택합니다. 또 그 지파 중에서 또 가문을 택합니다. 그 가문에서 또 사람을 또 택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사울이 딱 되면 뭡니까? 나는 어떻게 됐다? 운이 좋아가지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왕이 됐다. 그런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재수 좋아하고 내가 내 힘으로 됐는데 누구에게 대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뭡니까?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이제 그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제 택하여서 세웠다. 그렇게 기름 붓고 또 이제 저희 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을 지켜서 두 사람을 만났더니 그들이 내게서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보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무엘이 사울에 얘기합니다. 와라, 네가 여기서 나가다가 라헬의 무덤 그 근처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이러기를 너 어디 가서 네가 갔냐? 네 아버지가 너 자꾸 난리 났다. 이러고 암나기는 찾았는데 이제 암나기를 찾아 나갔던 아들이 안 들어옵니다. 짐승은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얘가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렸느냐, 누구에게 맞았느냐, 누구에게 뭐 또 잡혀가지고 갇히느냐 이렇게 걱정하고 네 아버지가 있다. 그 얘기합니다. 다른 말 하면 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는데 내가 이 기름 부은 사실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이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우연하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인식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더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들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한 포도주를 가진 자라. 그들이 비문하고 떡 줘주고 또 너는 그 사람의 떡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충격은 뭐냐면 그 가다가 이제 베델 근처 가면 세 사람 만난다. 몇 명요? 세 사람.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가죽 한 푸대, 포도주 한 푸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염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염소 새끼 세 마리에다가 떡 세 덩이에다가 포도주 가죽 푸대 한 푸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그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하면 그 사람들이 떡 두 덩어리를, 몇 덩어리죠? 떡 세 덩어리 중에서 저 사람에게 몇 덩어리를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만났습니다. 몇 개를 주겠습니까? 여기는 세 사람이고 여기는 한 사람이에요. 몇 개를 주겠어요? 하나만 주게. 우리는 세 명인데 세 명이 나눠 먹게 되고 저 사람 한 사람이니까 하나만 주는데 너에게 떡 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자꾸 사무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네가 왕이 된 것은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더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명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기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상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을 이제 만나서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이 감동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너가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너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운이 좋아서 제입 뽑기 해가지고 당첨됐는데
선거해가지고 내가 선출됐는데 그래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스려가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명감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내가 왜 신들교회에 왔습니까? 내가 왜 신들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기분 좋으면 잘 있다가 기분 나쁘면 가게 가고 뭐가. 근데 사명이 있다든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여론이 치고 뭐가 해도 뭡니까?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만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그럴 것 같죠. 목회자는 사흘들이 목회를 그만하겠다.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130명 있다고 그랬거든요. 80명 정도 됐습니다. 신학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혹은 우리가 6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이 진짜 불렀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목회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도 하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일 몇년 하나님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마감이 지나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등록금 없어서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그래도 붙여주는 거예요.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등록금 내게 하고 또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식판 300원짜리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합치면 무만 집어넣고 소고기 국이라 그러는데 대관령 성결교에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고기 20건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들이 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소고기 먹는가? 근데 국을 받으면 고기가 없어요. 손은 작아지고 지나간 거예요. 기름기만 뜨지 물국을 주는 거예요. 그것 지금 나사렛 대학 이제 교수하고 있는 두 친구하고 미국 갔다 온 친구하고 300원짜리 식판 하나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4명이 붙어가지고 식판 하나로 가서 밥 먹고 밥 한 번 딱 따오면 숟가락을 4명이 딱 붙으면 2숟갈 먹으면 없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친구가 또 식판 들고 가서 권사님 밥 좀 드세요. 보면 또 그놈이 있거든요. 딱 표시나요. 서울에 있는 그 부자들하고 시골에 올라와가지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하고 표시나거든요. 그러면 또 법을 또 주거에 퍼가지고 줘요. 그럼 그거 딱 가져오면 또 품다 보면 그래서 3번, 4번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는 목회가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 그런 것이 더 심하거든요. 내가 계속 신학대를 가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50명이 떨어지나 50명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50명이 다 나옵니다. 목회하다가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게 흔들리면 그럼 단계로 가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늘 신학대학 다니면서 늘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자꾸 사명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애매한 소리 듣고 두면 또 뜻도 쓸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별 희한한 다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못 같은데 목회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하고 다른 거에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참고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도 목회하다가 한 3년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20년을 출판을 하다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되니까 그때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두 손으로 들어온다고. 우리들은 전부 다가 이제 뭐 저기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 걔는 전도사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시 사명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우리 신두교회를 해서 세웠고 내가 기름부어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내가 권사를 세웠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일이에요. 그 사명에 우리가 어떤 이게 권사가 막 저기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직분이 소홀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내가 권사를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그냥 권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면 불이 뽑혀버립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기 마원교회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한번 흔들려 마을 이장님하고 한번 이제 이 마음이 다투어가지고 그래서 에이 뭐 그러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그랬어요. 한 20년 그만뒀습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자꾸 흔들린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상 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자를 지키고 내가 새벽기도 재단을 지키고 내가 하는 주의 교회를 지키고 내가 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그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승리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뭡니까? 참고 인내하며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이기는 자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얘기해요. 중간에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그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그에게 세세하게 딱 봐라 네가 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권력과 재물과 힘이 심고 나니까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났는데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자꾸 이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사울도 예언하고 그럽니다. 그죠? 예언하고 크게 예언하면서 사람들이 하기를 사울도 순위자로 있는 거냐. 다른 말로 사울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또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가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사명을 놓쳐버립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머리를 멀어지고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자기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그랬으라는 것이 다윗은 어릴 때요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도 하나님 그를 12살에 기름 부었어요. 12살에 기름 부어가지고 30살까지 왕이 안 돼요. 그를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쫓기고 뭘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그가 광야에 있든지 왕의 신하로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용사다.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하다가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왕비가 권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산이에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어요. 그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을 보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는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 호렙은 부르는 산이에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산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지쳤을 때 어디로 다시 달려가야 되면 하나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야 한번 봐라. 너 가서 이제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정해주고 또 다메섹 왕으로 세울 사람을 정해주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얘기해 줍니다. 사명을 회복하면 나아갈 길이 보이게 되고 또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불렀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좀 도와주시겠니? 네 배를 내가 좀 사용하자. 그래 배를 타셨어요. 배를 타고 베드로는 이제 배에 타서 주님 모시고 있고 주님은 배에서 말씀하시니까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이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고 잡혔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부르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면서 야 너 나 사랑하냐? 옛날처럼 나 사랑하고 나 떠나느냐? 예 주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와 내 교회와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충성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르심을 주께서 다시 들려주시면서 내가 부르심에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라. 부르심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은 부르심의 상을 얻게 되지만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때는 우리는 빨리 주님 전으로 다시 찾아가서 사명, 주님 내게 부르신 사명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받은 권력과 힘이 너무 크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보면 삶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장로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옆에서 오른쪽에나 왼쪽에서 여금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명의 길 주께서 그들을 알아서 주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니 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변치 않는 충성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에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식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원이 되어서 자리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할 주님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